친구 되신 예수님,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면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배경은 그냥 평안한 중에 나누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자들과 마지막 교제의 그런 순간입니다. 세상에 두려움이 가득했고 예수님의 마음에 제자들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흘러가는 그런 순간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곧 체포될 밤, 헤어져야 되는 밤, 배신과 부인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이 아닌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주님은 제자들을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요한복음에서 이 친구라는 단어의 사용은 아주 의도된, 아주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친구. 이 친구라는 단어 안에 관계도 포함되어 있고 사랑이라는 단어도 포함되어 있고 계시라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서신, 계시록 다 사도 요한의 저자인데 이 사도 요한이 쓴 것들인데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친구 되신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과 친구가 되셨다. 엄청난 선언이거든요.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우리랑 친구가 되셨다. 엄청나잖아요. 이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에 조금 깊이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되신 예수님은 첫 번째,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일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 말씀을 하신 그날 밤 예수님은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길,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친구 되신 예수님,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 모든 것을 내어주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친구와 달라. 세상의 친구는 내가 행복할 때 곁에 있지만 예수님은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곁에 오셨어요. 세상의 친구는 나를 이해하려고 하지만 그러다가 이해가 안 되면 떠나.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신 친구의 우정은 감정의 친밀함이 아니라 생명의 희생으로 증명되었어요. 사람은 친구를 위해서 마음을 나눌 수는 있어도 목숨을 버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은 조건이 없고 계산이 없고 죽고 나신 뒤에 괜히 죽어버렸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이종현이를 위해서는 안 죽을 것인데, 그렇게 백윤영이 성질을 파랑파랑대고 그렇게 사람 못 될 줄 알았으면 너를 위해서는 내가 목숨을 안 내놓을 것인데 후회스럽다 야, 이런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후회가 없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은 받는 사랑이 아니라 주는 사랑입니다. 진짜 친구는 상대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생명을 내어주는,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하는, 다 내어주는 그런 사랑의 존재로 이제는 발전했고 변화가 되었다. 단순히 그냥 주종 관계로 조금 두려움 가지고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내어주는 친밀한, 모든 것을 희생하고도 아깝지 않는 그런 관계로 변화가 되었다.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불렀습니다. 예배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 만드신 바는 헬라어로 포이에마, 시라는 뜻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맥스 루케이도는 당신은 하나님의 숨결로 쓰인 한 편의 시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비루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의미 없어 보이고 가치 없다고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실패의 기록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후회의 그림자로 아침을 시작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반드시 기억해야 될 진리가 있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이다.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빚어낸 세상에 하나뿐인 작품이다.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정성을 들여 창조된 존재이다. 운율과 구절이 다르고 길이도 표현도 다르지만은 그 자체로 완전한 시, 아름답고 유일한 시다. 아울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아멘할 준비하세요, 예수님의 둘도 없는 친구이다.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둘도 없는 친구다. 대통령 친구라고, 시장 친구라고, 국회의원 친구라고 얼마나 큰 소리 치는지 몰라요. 시골에서 대통령 친구라고, 시장, 군수 친구라고 술을 많이 받아 먹어요. 내가 친구니까 내가 다 말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믿을 수 없어도, 그 친구는 불리하면 도망갑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홀로 감옥 가는 것 좀 보십시오. 그 밑에서 자리 한 자리 차지하겠다고 수도 없는 선물을 바치고 허리를 조아렸던 사람들이 위기의 순간이 되면 한 사람도 곁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친구가 아니십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삶의 이유를 잃어버렸다면, 자신의 외모나 성격, 능력 때문에 작아지고 있다면, 오늘 찬양 가사처럼 너 결코 용기 잊지 말아라. 예수님 친구 되었으니. 할렐루야. 이 한마디를 꼭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친구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그 귀한 친구가 있다. 나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나의 친구이시니 내가 이 세상을 결코 패배자로 마무리할 수 없겠구나. 좋은 친구 한 사람만 곁에 있어도 결코 이 세상은 애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친구들은 내가 좋을 때만 나를 지켜줄 수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 친구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세상 친구 나에게 물질을 어느 정도까지는 내어주겠지만 어느 순간이 지나면 닫아버립니다. 여기까지 내가 너를 돕지 더 이상은 못 돕겠다, 이렇게 합니다 보통.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생명까지도 모든 것을 내어주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결코 용기를 잃어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조금 당당하게 멋지게 끝까지 살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이겠죠. 또 우리가 이 예수님 친구 되었다는 이 얘기 속에서 우리도 이제 좀 신앙 안에서 우정을 얘기할 때 세속적인 그런 우정의 그런 수준을 좀 내려놓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조금 이익이 있으면 조금 가까이 가고, 조금 이익이 없다 싶으면 멀찍이 서 있는 그런 관계 말고, 제발 청사 공동체 안에서라도 예수님 친구와 함께 나눴던 그 우정을 가정교회에서라도 부분적으로라도 우리끼리라도 실천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사랑합니다 인사할 때 그 사랑은 용서를 포함하는 사랑이고 일방적인 사랑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상대방이 인사 안 받으니까 나도 인사를 못 하겠다. 명절 때 와 사과 한 상도 안 가져와 버렸어요. 와 이게 아니라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과를 받았느냐가 명절 때 어떤 기쁨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선물을 베풀었느냐, 다른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우정을 얘기할 때, 사랑을 얘기할 때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 함부로 우리 인생을 평가절하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세속적인 사랑이 나를 떠났다고 해서 함부로 나를 평가절하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는 너의 친구다고 말했는데, 세상 친구가 떠났다고 이놈의 세상 확 죽어버려 쓰겠다, 이놈의 세상 살아서 못하겠냐, 이놈의 목회를 내가 그만둬버려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 떠나도 우리 예수님 친구는 떠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거 인생 위기를 만나보면 아는 소리야.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 두 번째, 친구 되신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다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에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했다. 예수님 우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종은 명령만 들어요. 주인이 왜 그렇게 명령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친구는 그 이유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숨기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마음을 나누신다는 이야기고, 우리와 친밀한 관계, 특별히 계시의 영광,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 예수님이 알고 있는 아버지의 뜻,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 공부해 보면 어때요? 장차 될 일에 관하여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장차 될 일에 관하여 예수님이 요한 공동체에게 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다 알게 하신다. 친밀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친밀한 관계. 그분이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나누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로 인정하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어느 부분까지는 공유하다가 어느 부분 들어가면 좀 나가 있으세요. 제가 좀 따로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 기분 매우 더럽죠. 아니 조금 전까지 얘기를 같이 하다가 유영천 집사 좀 나가 있으세요. 이러면 엄청 기분 나쁘지 않아? 조금 전까지는 같이 윷놀이도 하고 같이 했다가 중요한 얘기 하려고 그러면 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자기끼리 얘기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빨리빨리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어떤 수준까지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느 선 지나면 멈추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선까지는 공유를 할 수 있겠지만 어느 선이 넘어가면 이 사람 자빠져 버릴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중요한 존재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가문을 향한 놀라운 계획 다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떻게 될지, 우산동이 어떻게, 광산구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광주를 향한 놀라운 계획,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예수님을 통하여 다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깨닫게 해주십니다. 친밀한 관계의 신앙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거리를 없애셨습니다. 친밀한 관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다 희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나와 친밀한 관계를 요구해. 친밀하게 대화하기를 원해. 내가 너와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라 그래.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선물을 좋아해. 예수님은 필요 없고, 마치 남편은 서울에 살고 일주일에 또는 명절 때만 내려오면 제일 좋겠어. 할렐루야. 뭐만 오고 돈만 딱딱 입금이 되고, 그래서 주말 부부는 전생에 나라를 구한 사람이라 그래요. 요즘 남편이 귀찮아. 밥 해주는 것도 싫고, 코 고는 것도 싫고, 양발 벗어놓은 것도 싫고, 자빠져 누워있어도 싫고, 늦게 들어오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뭐요 도대체. 그런데 남편이 주는 봉투는 좋아요. 남편이 사주는 선물은 좋아요. 그런 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의 친밀한 동행, 친밀한 관계, 이걸 요구하시는데, 예수님과 우리는 깊은 관계,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중요하고 선물이 중요하고 물질적인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을 좀 헤아렸어. 예수님이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를 요구하신다는 거 기억하고 친밀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 친밀함을 누리는 거예요. 친밀함.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다니엘과 세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갔지요. 다니엘서 3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왕이 쳐다보니 불에 던진 것은 3명인데 결박되지 않는 4명이 보인다. 불 속에서 걸어다니고 상하지도 않았다. 넷째의 모습은 신들의 아들 같다. 우리가 생각하는 관계는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불 속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는 일이 있어. 우리는 불 속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따의 일이 내게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 때로는 궁핍, 때로는 환난, 때로는 불 속에 들어가는 일, 난리와 난리, 소문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사건 중심 속에 누가 함께 한다고요? 내 친구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셋이 들어갔는데 넷이 있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동행이라는 거예요. 동행. 물 가운데 지날 때가 있습니다. 물 가운데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 가운데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를 지나가야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킬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안 지나가기를 원하지만은 물 가운데를 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 가운데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지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복인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지나가는 게 포함되어 있어. 문제는 뭐예요? 지나갈 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친구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불 가운데 지나간다. 불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야 원수들이 그 굴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자굴로 들어가 있는 것이 가장 안전지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감옥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들어가면 성질을 내버린다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고 내가 믿는다고 믿어도 감옥 가버렸으니 무슨 소용이 있냐 막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그 감옥 속에 이룰 일이 있다는 거죠. 거기 들어가야 정치 수업을 받고, 거기 들어가야 바닥을 알고, 거기 들어가야 하나님이 높일 수가 있다는 거죠. 어디든지 간에 누가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요즘에 친구와 군 입대, 동반 입대 이런 제도가 생겼어요. 부모님하고는 같이 안 가도 친구하고는 같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친구랑 같이 가는 군대 나도 갈 수 있겠다는 거야. 내무실도 친구랑 같이 쓸 수 있게 해준대. 군대가 힘들지만은 동기가 있어서 안 힘들어. 동기가 함께, 전우야 힘을 내라, 전우야 내가 함께 한다, 전우야 같이 가자. 그 전우가 있어서요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친구들은 우리가 말하는 이 개념을 뛰어넘지를 못해. 제 친구들이 있지만은 그 친구들 그래도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그나마 있어. 예전의 친구들하고는 또 다른 친구들이지요. 그러니까 예전의 친구들, 장흥에 있는 친구, 또 한 친구는 어디 지금 고철을 떠돌고 있는 친구, 그래서 한 번씩 전화를 해도 안 받는 친구, 그 친구들은 기껏해야 강진, 군동, 풍동 얘기하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감사하게 목사 친구들이 제 곁에 있게 됐어. 그 친구들하고는 목회 얘기를 좀 합니다. 그런데 역시 목회 환경이 그 친구와 내가 또 달라. 어느 선까지는 얘기를 하지만 어느 선 그 다음부터는 얘기를 못하지. 그런데 우리 예수님 친구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친구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분과 대화를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 같지만은, 그분과 대화를 시도하면, 그분에게 물으면 그분은 여전히 답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지치고 쓰러질 때마다 손을 내미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끌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이 침몰시키지 못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구다는 얘기 속에 어떻게 천국까지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는가,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이걸 지금 얘기해 주는 겁니다. 불시험을 면제하는 게 아니다. 환난과 궁핍을 면제해버리는 게 아니다. 사탄 마귀는, 그 황제는 환난과 궁핍을 통해서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웃어버립니다. 거기서 황제가 손을 들어버립니다. 우와, 미쳤다, 내가 졌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다고요? 친구 되시는 주님이 동행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개념도 관계를 말해. 관계. 영생이라는 게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여러분 안 죽습니까? 여러분 알고 있는 지인들 안 죽었습니까? 우리 목사님들 안 돌아가셨나요? 돌아가셨잖아요. 영생이라는 건 안 죽는 게 아니라 그분과의 영원한 관계를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도 그분과 친구이고, 이 세상 떠나도 그분과 친구이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 주의 손을 잡고 아버지 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저승사자가 나를 잡으러 오는 게 아니라 내 친구 되신 주님이 내 손을 잡고 아버지 보좌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과 동시에 영원한 친구,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친구, 끝까지 나와 동행을 요구하시는 친구. 예수님이 계시면 보호되고, 예수님이 계시면 결박이 풀리고, 예수님이 계시면 구원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 아니라 동행입니다. 동행. 질병이 안 들면 좋겠지만은 질병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질병 중에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궁핍이 없으면 좋겠지만, 재정의 위기가 없으면 좋겠지만, 재정의 위기가 옵니다.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외로움과 정신적 고통 중에도 주님은 나와 동행하십니다.
누구와 동행하냐? 주님과 동행하면 이깁니다. 동행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언제 평강이 오는가?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과의 동행의 믿음 가운데, 동행한다는 믿음 가운데 애들은 편히 잠을 잡니다. 우리 애들도 성장할 때 보니까요, 아버지가 집에 있든지 없든지 별로 자기랑 나랑 놀지도 않은데 내가 없으면 불안해가지고 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그래서 집에 딱 들어가면 확인해 놓고는 그때부터 편하게 자빠져 놉니다. 내가 오라 그러면 내 곁에 오지도 않고 나랑 놀지도 않지만 아버지가 없으면 불안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그냥 모든 것이 풍성하고 잘 나갈 때는요, 그냥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기도가 지금처럼 깊지 않았어. 근데 환난과 궁핍을 지나는 중에 우리 성도들의 수준이 정말 찬송 인도자, 대표 기도자, 여기 있는 백목사, 우리 부목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차원이 달랐죠. 불을 지나갔다 온 사람하고 안 지나갔다 온 사람하고,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여러분 중에서도요, 이 사선을 넘어간 사람하고 안 넘어간 사람하고 삶의 태도가 달라. 어떤 암이라는 단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암이라는 단어를 경험해 본 사람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의 수준이 달라. 부모님이 세상 떠나본 사람과 떠나지 않는 사람 수준이 달라. 마찬가지야. 교회는요, 다 주인 행세를 하는 곳입니다. 다 너도 나도 주인 행세를 하고 영적 서열 정리가 매우 어려운 곳입니다. 짬밥 손으로, 연도 손으로 정리하는 게 어렵습니다. 연도 손으로, 짬밥 손으로 정리가 교회가 이루어지면요, 교회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 시절 헌신자의 수준과 지금 오늘 헌신자의 수준은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때 그 시절 김선주 목사님의 수준과 오늘 신학생의 수준과 차원이 다르거든요. 갈수록 계시의 완전성, 계시가 점점 완전해지고 확실해지듯이 뭔가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 나라도 점점 확장이 되고 새로워지는데, 교회가 영적 질서가 바로잡히려면 태풍이 불어와야 됩니다. 태풍이 불어와야 검불은 사라지고 알곡이 남는 겁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딱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질서가 뒤집어질 때 하나님의 질서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혼란 가운데 만들어지는 법이 특별법이에요. 특별법. 다니엘도 총리 될 수 없습니다, 원래 순서대로 하자면. 그런데 난리와 난리 속에서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다니엘 같은 사람도 총리가 되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친구 되시는 주님과의 동행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행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동행의 확신, 친구 되시는 주님과의 동행의 확신, 그 친구와 깊은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친구의 위로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지간한 것은 우리끼리 위로할 수 있지만 진짜 깊은 위로는 장로님이 내 가슴 위로 못해줍니다. 제가 장로님 가슴 위로 못해줍니다. 종종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요, 정말 슬퍼, 이때 내가 너무너무 답답한 그 마음을 어찌 헤아려주면 좋겠지만 어찌 제가 내 부인도 아닌 그 여인을 어찌 헤아려 주겠습니까? 내 부인도 다 못 헤아려줘가지고 날마다 부인이 상처가 되니 많이. 설교 끝나고 나면 어찌 그렇게 남의 여인 마음은 잘 아는데 집이 여인 마음은 모르실까? 아니 어찌 그 마음을 다 알겠습니까? 맞습니다. 어지간한 것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오늘 또 파워십 팀이 캠프 간다는데 얼마든지 자기들끼리 위로하고 격려하면 어떤 상처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는 친구 되시는, 영원한 친구 되시는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지간한 문제는 우리 가정교회로 해결이 되지만은 진짜 깊은 상처는 내 친구 되시는 예수님,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 끝까지 나와 동행을 원하는 그 친구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상처된다고 성질 내지 말고, 목사님이 내 마음 몰라준다고 나한테 인상 쓰시지 말고, 그때마다 내 마음이 너무 아파. 여러분도 힘든 게 뭐예요? 내가 힘들다고 소리치면 여러분 마음이 아프잖아. 우리 목사님 얼굴 보니까 땡땡 부었고, 우리 목사님 얼굴 보니 또 눈을 보니 울었는갑네. 안 그래도 작은 눈이 더 안 보이네. 우리 목사님이 피곤해 지쳐서 힘들어한 줄 아는데 내가 어찌 도움이 되지 못해서 하는 말이 미안해 죽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제 마음을 다 못 헤아려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 새벽 기도를 주셨어. 마룻바닥 예배당을 주셨습니다. 언제든지 24시간 달려와서 또 요즘에 각자 집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격식에 좀 매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각자 집에서 지금 명절을 지나면서 아침에 일어나는 대로 화장실을 갔다 와서 소파에 앉아서 때로는 침대에 머리를 쳐박고 주님 그분에게 고하면 그분이 그래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이번 명절 때 아들 딸 때문에 상처를 얼마나 받으셨나요? 이 며느리 때문에 여전히 상처를 또 받으셨지요. 며느리 여전히 며느리지요. 며느리들이 얼마나 고생하셨나요? 밥상 치우면 차리고 명절 좀 없으면 좋겠지요. 아니 뭘 그렇게 음식을 장만해서 식당 가서 먹으면 되지. 근데 식당 가보니까 다 우리 같은 마음을 가졌는지 대기줄이 엄청나게 많고, 또 밥도 못 먹고 돌아온 사람도 있고, 이놈의 명절 오도 가도 못하는 명절들. 그렇습니다. 어디 가서 다 헤아릴 수 없는 내 마음들이 있어. 다 달라, 고난의 깊이가. 그런데 고난은 필요해. 고난이 없이는 인생이 성장하지 않아. 고난이 없이는 이 교회는 절대 영적 사회를 정리할 수 없어. 고난이 아니면 절대로 피택장로 세울 수 없어. 다 장모님 하겠다는데 어떻게 뭘로 우리가 선별할 수가 있습니까? 환난과 궁핍 속에서만 진짜 직분자 자격 요건을 확인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아닙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의 애들을요, 부모님 품에서 오냐오냐만 키운 자식들은 다 이상하게 비리비리 망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환난과 궁핍 속에 부모님은 다 주고 싶지만은 돈이 없게 하시고, 그것이 저주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자식들을 잘되게 한 일이었더라고요. 돈 팡팡 주고 전 한 통이면 끝나고 이렇게 해준 집 자식들이 잘 되는 경우 많지 않아.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너에게 피아노학원도 못 보내고, 내가 너한테 학원비도 못 주고, 과외 한 번 못 시켰는데 엄마가 아버지가 미안해 죽겠다. 이런 집 자식일수록 잘 돼. 왜? 주지 못한 만큼 한 맺힌 그 못을 가지고 친구 되시는 주님 앞에, 그분 앞에 아랜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 속에서 연단을 겪게 하시고 그 연단 속에서 성장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광주에 100년 넘은 교회들이 많은데 우리 기껏해야 42살 먹었습니다. 42살. 100년을 지났다는 것은요, 이야, 이건 진짜 전설따라 삼천리요. 100년, 말이 100년이지. 100년을 지난 교회들하고 우리가 뭔가 상대해서 뭔 일을 할 때 우리가 뭔 말빨이 서겠습니까? 근데 진짜 말빨이 서는 것은 뭐냐? 고난 속에 살아남는 사람이 말빨이 서는 겁니다. 우리가 부흥 미션을 완수해야 되니 하나님이 환난과 궁핍을 만나게 한 겁니다. 이래도 갈 거냐? 이래도 할 거냐? 여러분, 목사가 잘 나가면요, 다 목사 곁에 오겠다고 하는데 누구 잡고 가야 됩니까? 그런데 환난과 궁핍이 몰아치면요, 다 사라져버립니다. 남아있는 그 사람이 끝까지 태풍에 떨어지지 않는 그 마지막 남은 그 구루터기 같은 인생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기 위하여 몰아치는 것입니다. 환난의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게 있습니다. 놀랍게 이번 명절 때도 어떻게 명절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가정교회들, 아니 돈이 한 푼도 없다면서 가정교회마다 놀러 간 가정교회가 많고, 얼마나 웃깁니까? 우리가 돈이 없는데 캠프는 어떻게 가요? 오교구 말 좀 해봐요. 오교구 목양장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집 아버지랑 한번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돈은 없다더니 어디 대마동가 도마통가 간다더라. 감사하게 아버지가 기도를 많이 하셨나 봐. 태풍이 와가지고 대마도가 캔슬이 돼버렸어. 아니 돈은 없다면서 대마도를 왜 가? 대마도를
근데 아마 누구 기도가 세게 응답이 된 것 같아. 놀랍지 않습니까? 환난과 궁핍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봅니다. 우리가 돈 모아서 사는 줄 알았더니 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사람은요, 아들 유학 보낼 때 돈 없으니 가지 마라 그런 말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으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내 주머니 수준에서만 얘기를 하면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 자원들, 우리 교인들하고만 뭔 얘기를, 계획을 나누면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필요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는 환난 없기를 바라고 돈을 쌓아두며 살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돈을 쌓아두는 것을 원치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 친구의 능력을 믿고 친구의 동행을 환영하고 어디 가든지 당당하게 멋지게, 우리 청소년 때 한참 클 때 친구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부모님보다 친구가 좋아. 휴가 나오면요, 부모님이랑 밥 한 끼 먹어. 친구들이랑 10일 휴가 나오면요, 아주 그냥 난리 갈고 다니고, 마지막 날 휴가 떠나려고 이제 다시 복귀하려고 그러면 엄마도 울고 나도 울고. 왜? 너무 미안해. 개는 한 마리 잡아놨는데 다 못 먹고 가는 거야. 저희 때는 휴가 나오면 무조건 개를 한 마리씩 잡았어요. 우리 어머니 통이 크시지요. 아니, 휴가 나오면 내가 밥을 고기를 몇 끼나 먹겠습니까? 한 마리 잡아본다게요. 세 끼를 다 멍멍탕 먹으면서. 그런데 친구들이랑, 왜? 친구만 있으면 돼. 친구만. 군대가 너무 어렵지만은 친구와 동행하면 갈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 친구는 어느 선까지만 따라온다니까요. 강진에서 만난 내 친구들은 목사가 되고 나니까 그들은 더 이상 나랑 어울릴 수가 없었어요. 목사 친구들을 하나님 붙여주셨는데 역시 그 친구들도 어느 선까지만 얘기가 되지 안 된다니까요. 친구 되시는 예수님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만나서 위로해주고 축복해줄 때 받으시고,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은 나의 친구 되신 주님, 그 주님과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끝내 일어서는 은혜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니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니 사랑하는 나의 참 친구. 세상에서 제일 하는 흙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을 평화주니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니 사랑하는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 사랑.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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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제일 많은 눈으로 이웃되고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 사랑.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주 예수 사랑.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시 몸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부흥의 역사가 확장되게 하옵소서.